이 시간에는요 실수한 베드로, 실수가 없으신 예수님 이렇게 두 인물을 가지고 대조하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만나 책망하는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방에서, 안디옥 지역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데,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함께 식탁하는 그 식탁 교제를 나눈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나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로마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그런 구절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 펼쳐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함께 밥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함께 있었던 바나바도 엉거주춤하다가 하다가 같이 도망을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외식에 유혹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또 사도 바울은 왜 대사도잖아요. 저 어마어마한 사도가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유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책망했을까? 궁금하죠. 자, 이 구절에서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다라고 맨 처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루살렘에 공회가 있어요. 야고보가 지도자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네, 이 공회에서 유대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이제 식탁 교제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조금 불편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이따가 좀 더 깊게 설명할 겁니다. 죄인으로 여겼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유대교의 정결법에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뭐라 했잖아요. 왜 당신은 세리와 그죠? 그 창기와 세인들과 함께 죄인들과 자꾸 밥을 먹느냐? 그런 것을 따졌을 때 정결법에 위반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 백성이고요. 그 외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아 심판이 예정된 죄인이다. 이런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을 누구한테만 줬다? 유대인들한테만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의에 이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 영생을 얻어요. 그게 이제 구약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민족,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게 대해서는 배타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선민사상은 없지만 조금 배타성이 강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데 유대교가 그랬다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 놓으니까 유대인들이 조금은 불편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상은요, 유대인들만 가졌던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이것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를 비롯한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본의 아니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는 유대인들에게 우리말로 이제 눈치를 준 거죠. 그렇죠. 무언의 압박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안디옥 교회에서 식탁 교제를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도 베드로도 대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게 꺼림칙한 거죠. 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자기가 책망을 받을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뭡니까? 껄끄럽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피하니까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왜 그래 어디 가세요? 그러면서 자기도 같이 따라 나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요 베드로의 행동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의 첫 시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유대인과 이제 식탁 교제를 하려면 반드시 할 일을 행해야 되고 또 모세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14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제가 길게 좀 풀 겁니다. 사도 바울의 책망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는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미 부정한 음식에 대한 환상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집 옥상에서 기도를 할 때에 환상을 보기, 황홀한 가운데서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니까? 못 먹겠다고. 부정한 음식을 나는 이때까지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 3번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안 잡아보니까 올라가죠. 그죠? 그 다음에 이방인이 찾아오죠. 고넬료 사건. 그러니까 이 환상과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을 더 이상 속되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고넬료 집에 갔을 때에 또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공회와 사도들한테 간증을 하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 사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는 이방인과 만나서 식탁에 교제하는 게 이제 더 이상 더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다 된 거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율법에 자유한 이방인처럼 이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에 도망을 갔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의 행동이 오해 아닌 오해를 이제 일으키게 된 거죠. 이방인처럼 자유한 상태라면 굳이 도망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인들한테도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계속해서 식탁에 교제를 하면 되는데 그냥 좀 껄끄러운 그런 말을 한번 들어도 그냥 에이 넘어가면 되는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왜 유대인의 눈치를 보느냐. 그러면 다시 율법에 속박된 것이 아니냐. 눈치를 아예 안 봤으면 상관이 없는데 봐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외식한 게 아니냐. 당신 때문에 바나바도 외식의 유혹에 빠진 거다. 만약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한 것이라면 그들로 하여금 그러면 이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율법 준수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당신이 도망쳐 버렸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예 안 가버렸으면 그냥 이방인과의 그 율법의 어떤 자유함 속에서 만났다라고 그냥 말해버리면 그냥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괜히 껄끄럽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도망을 가버리니까 그러면 유대인의 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방인에게도 해줘야 되는 건 아니냐. 무언의 압박인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실 이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베드로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유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닌데 사도 바울 자신이 베드로에게 이런 책망을 할 정도라면 뭘 말하는 거냐.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던 그 15일이라는 기간, 계속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5일이라는 기간 동안 사도들로부터 그쵸? 말씀을, 복음을, 진리를 배운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뜬금없이 2장에 나오는 이유가 계속해서 연결됐다는 거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 내가 예수님께 직접 받은 거지 사도로부터 절대 배운 것도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파생되어진 게 뭡니까? 나의 사도성, 나의 사도 직분도 절대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항변하려고 이렇게 논증하려고 확정하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걸로 이제 자기의 어떤 사도성과 그 말씀에 대한 계시는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이제 못 박는 사건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처신이 궁금해지죠. 사도성의 직분과 또 계시를 직접 받았다는 것,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궁금해지는 게 뭐냐? 베드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바나바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지금 끼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는 왜 외식에 빠졌을까? 그러니까 좀 꺼림칙한 게 굉장히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외식하게 되어진 건데 왜 외식에 빠졌을까? 단편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은요. 12절 보시면은 그 안 나와요. 이거는 12절 보시면은 말씀을 보세요. 그 할례자들을 뭐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행적을 볼 때 다른 뭐 서신서나 그렇죠? 아니면 사도행전을 볼 때 베드로가 뭐 원칙적으로 잘못을 했다 아니면 변질되었다 그런 내용이 있던가요?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베드로는요 어떤 신학적인 원칙이나 어떤 말씀에 있어서 변한 건 사실 없다는 겁니다. 단지 형편에 따라서 타협했다는 거죠. 형편에 따라서. 베드로는 기질적으로 다혈질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어디에서든지 베드로가 항상 중심이었습니다. 설교를 담당한 사람도 베드로였고요. 심지어 설교를 딱 했는데 몇천 명이 회개하죠? 3천 명이요. 지금 이 시대도 한 번 딱 설교를 했는데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 우와, 진짜 어마어마한 영적 지도자일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루살렘 공의로부터 책망을 받는다. 본인한테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죠? 이불킥이라고 하시죠. 이불 속에서 발차는 거. 그런 경험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는 엄청나게 화려한 경력과 이력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수제자였고요. 예수님 승천 이후로 실질적인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설교했을 때 정말 3,000명을 회개시킨 사람, 세례 준 사람, 성전 미문 앞에서 그냥 안수도 안 했는데 말씀만 했잖아요. 저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이미 죽은 사람 다비다. 다른 말로 도르가라 이야기하죠. 그 사람도 그 여인도 살린 사람이 누구다? 베드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베드로도 실수한다는 겁니다. 그 순간의 판단 때문에 실수한다는 거예요. 외식했다는 거죠. 뭘 말씀드리고 싶느냐?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우수하고 뛰어나고 정말 위대한 업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은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멘. 따라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그렇죠.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형편에 따라서 사람을 기대하고요. 또 기대고 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꼭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요. 사도 바울은 본인과 베드로가 본래 유대인이고요. 이방인이 아니라는 유대인들의 관행을 상기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게 구절이 너무 짧아서 금방 넘어가요. 그 다음에 사실 16절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라서 15절은 상대적으로 안 중요한 것 같아서 그냥 휙 하고 넘어가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사실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방인이면 그냥 이방인이지 왜 이방인을 이방 죄인이라고 할까요? 아니 원래 우리가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러면 갈라디아서 있는 우리는 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왜? 아니 내가 왜 죄인이냐고.
사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죄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막 뭐라 하잖아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똑같은 거거든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인의 삶의 체계와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삶의 체계, 사고방식. 유대인들은요,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만 모세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세율법은 뭐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수단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면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에 이를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준수할 수 없으니까 뭐다? 죄인이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울도 회심 전에는 이렇게 믿었고 이런 사고와 삶의 체계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계시를 직접 받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진짜냐?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믿으시죠? 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받고 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살아도 완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 의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원래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완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셨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참 사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누구다?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런데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그러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건데, 이 예수님이 언약을 지키실 때 어떠한 성품으로 지켰느냐는 겁니다.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어느 누구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한번 우리를 예를 들어보죠.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딱 듣고 오늘까지는 내가 버틸 수 있어. 내일은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마 끝나고 밥 먹을 때 다 사라질걸요?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뭐 베드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예수님 이야기를 했던, 그까지는 기억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메시지가 날아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유일하게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 믿음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그 언약을 이해하는데 신실할 수 없으니까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너도 신실한 사람으로 내가 받아줄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보고 말씀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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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믿어라 믿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믿는 믿음 가운데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육의 본성이 있으니까 내 자유의지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온전히 믿음 가운데 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는 사실. 그래서 꼭 이 믿음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단락에서 대단하고 화려한 경력과 위력을 가졌던 베드로를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하더라도 사람은 완벽할 수도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계실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이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고요. 모든 사람을 다 한 번에 해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계셨잖아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 안 하는데요. 요한복음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에 그 군병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거든요. 잡으러 올 때에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닌데 어떤 현상이 딱 벌어집니다.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뒤로 다 나자빠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 무협 영화 보면 빡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 뒤로 밀려나가죠. 근데 예수님이 손을 빡 이러신 건 아니에요. 장풍 이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뒤에 나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능력이 충분하시죠, 그죠? 그렇다고 또 장풍 이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한 거 아니에요. 뭘 말씀드리느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신실한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할 이유도 그 예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내가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서 신실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신실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집 2절 하겠습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삶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씀을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물론 다른 설교할 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본문을 대할 때 그렇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 순간의 그 판단에 의해서 실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졌고, 반면에 예수님은 정말 신실하신 가운데 그 고통과 아픔을 나를 위해서 다 받아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이 한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로, 또 주님께로, 또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신실하신 주님이 상처 입은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신실하신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그 신실하신 주님이 내가 두려워 떨 때에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격려해 주시고 북돋아 주신다는 것,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신실하신 주님만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로 아버지, 사랑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도 아버지 책망 받아서 외식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넘어집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하나님, 이걸로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셔서 물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신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신실하심, 정말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그 믿음 가운데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 가운데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또 완전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대사도였던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였지만 실수하였었고, 하나님, 입다도 삼손도 참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렇게 물음표를 늘 던졌지만 그래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 이것을 깨달아서 그렇다고 삶 속에서 막 사는 우리가 아니라, 나는 완전하게 살 수 없지만 신실하게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 예수님,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 떠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넘어지고 무너져도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진주빛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